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아멘. 자, 오늘 아침은 주 안에서의 목사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오늘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인의 삶은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면,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에도 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주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 우리가 항상 늘 쓰는 단어이고 또 항상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익숙한 단어를 들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그 인사를 하는 이유는 실은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 복이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 왜 그렇게 큰 복인가? 자, 은혜는 왜 은혜입니까?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준다. 그게 바로 은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삶의 대부분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이 결과에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 모든 게 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 것 같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또 뭔가 잘해서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이렇게 포함이 되고 또 열심히 또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본다면 모든 일의 그 결과, 그 과정은 우리가 뭐 열심히 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이 되고 안 되고의 그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놓고 보면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그 모든 그 노력의 그 결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또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지금의 나의 삶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계속적인 그런 은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죠. 천국을 누가 혼자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력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 세상 우주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게 축복할 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주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은 평강을 주님께 구합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은 모든 그 문제의 그 원인이 잘 들여다보면
사건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하는 문제가 어떤 사건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 문제는 금방 또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해결이 되는데 이 사람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목하고 또 다투고 마음이 상해 있으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자,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틀어지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다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 이 샬롬이라는 것은 그냥 너희 가운데 아무 어떤 근심과 걱정이 없고 문제가 없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샬롬, 평화가 있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평화가 있기를라는 그런 축복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를 여러분들이 사모해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그 축복.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막혀버리면 인생 자체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하면 마치 대로를 걷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앞길에 먼저 나서서 다 열어주시고 또 정리해 주시면서 우리를 대로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 주어지시는데, 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평강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은혜와 평강이 물론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 또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의 관계와 또 말씀 선포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서 또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또 목회자와 또 성도가 정말 서로가 정말 이렇게 복된 관계가 되어서 복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감사하냐? 바로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목사님하고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것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성도가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다시 말해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의 제목들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목회자에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게 바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신앙의 그런 진일보가 일어나고 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볼 때 목회자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성도들에게 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목회자에게 부어주신 마음이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가지셨던 긍휼, 또 주님께서 또 기뻐하셨던 그 기쁨의 그 원천들, 또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성령을 통하여서 목회자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언제 기쁘냐? 바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때 목회자의 마음이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근데 이 마음은 목회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저도 목회자지만 제 안에 꿈틀거리는 이 죄성은요, 그런 것이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그 기쁨은 저와 죄인인 저는 제가 잘 되고 제 가족이 잘 되고 제가 하고 싶고 또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기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주시는 마음은 놀랍게도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신앙의 진일보가 있을 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이건 제가 원해서 생기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의 그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목회자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고로 여러분들이 사람이 무엇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은 사람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회자의 그 관계 속에서 먼저 목회자에게 신앙의 어떤 진일보나 믿음의 성장에 대한 그런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를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 어떤 그런 권세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진일보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 보시면 4절과 5절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너희로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복 주시기를 기원하고 또 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도할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소망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한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정말 이런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기쁘게 했을까?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진일보, 신앙의 진일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목사들이 기쁘게 만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5절 보시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날 때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 때문에 서로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서로 예수를 알아가고 그 예수의 그 간증과 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소망으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그런 선순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복된 교회고, 이런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은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다, 또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그런 것이다, 또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실제로 합니다. 그런데요, 가화만사석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정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것처럼 목회자, 교회의 그 가정 구성인 성도와 목회자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면서 이 목회자는 그 성도의 성장과 또 영적인 그런 진보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하고, 그런 식으로 선순환, 아름다운 거룩한 선순환들이 일어날 때 그 안에서 놀라운 그런 교회라는 그 가정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화목해지고 복이 흘러넘치면서 그러면서 막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도들이
그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부흥한 그 기록의 그 가장 원인을 보면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성도들이 부흥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눈앞에 보이는 목회자와 관계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예수 안에서 자라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아름답게 일어날 때 그 목회자는 그 사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을 더욱더 축복하며 그렇게 기뻐하면서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나아갈 때 정말 뭐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성도들이 붙고 그리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목회자의 그 관계 물론 목사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성도님의 입장에서만 얘기했을 뿐이지만 목회자도 하나님 보실 때 또 성도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성도들에게 잘하고 또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목회자도 참 잘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때 교회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요.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보면 예수님도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고 여러분들은 제가 예수님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같이 섬기고 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가와만사서 행복하고 복이 되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고 정말 성도들이 이곳에 오지 아니할 수 없는 그 복된 우리 시온제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참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기쁨과 또 감사의 제목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그 관계가 잘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목회자가 기뻐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진일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사모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도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예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정말 진심을 다해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며 아름답게 같이 정말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 시온제의 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복을 내려주셔서 잘 되어지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이 땅의 교회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